네, 오늘 제목은 어릴 적 다윗이 들었던 증조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는 이제 항상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다 하실 거예요. 항상 그 조그만한 예배상에 앉으셔가지고 앞뒤로 흔들며 뭐하고 계세요? 기도 중이시고 또 좌우로 흔들고 계시면 찬양 중이셨어요. 항상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항상 품 안에 있는 꼬깃꼬깃 이렇게 막 그 종이 쪼가리 같은 데다가 하나님 말씀 적어가지고 꺼내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던 참 그 믿음의 할머니셨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지훈이 너의 그 증조 할머니도 고조 할머니도 그 예배를 섬기시던 분이셨어 이러시면서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그 벌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외국 그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막 오셨을 때였어요. 그때도 제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을 닦으시면서 이 예배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섬기시던 분들이 저희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신앙을 전수해 주시는 저희 할머니께 참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어릴 적에 이 다윗이 그 어머니나 할머니를 통하여서 증조 할머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증조 할머니가 어떤 분이시냐, 또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좀 다윗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을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가 어제까지 금토 있었는데요. 중보기도 세미나 가운데 강사님이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에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을 추파추스 섬기는 건 아니고요. 사탄을 섬기는 사탄 숭배교가 정식 종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탄 숭배교, 그러니까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처럼 정식으로 사탄 숭배교가 종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탄 숭배교가 교회 앞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기도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대요. 바로 목회자의 가정이 깨지도록 기도한대요. 목회자가 잘못되거나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목회자 개인이 스스로를 못 지키는 일들보다 더 쉽게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목회자의 가정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사단이 그렇게 혈안이 돼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구나. 저는 오랫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눴었어요.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정이 힘들어지면 덩달아서 나의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만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는 우리 개인한테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원수들이 가진 아주 중요한 사명은 가정이 깨뜨리는 겁니다. 반대로 저에게도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가정을 회복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실 이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미 깨어져 버린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깨어지고 상처있고 가정 안에서 가정의 기능을 온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게 청년들도 무거운 짐이지만 또 가정의 구성원들도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 오랫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가정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좋지 않았던 가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바로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좋은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가정을 이루고 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우면 어쩌면 이 가정을 회복하는데 너무너무나도 좀 이렇게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담당인 저에게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깨진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시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좋은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배우자 기도에 대한 부분들과 또 결혼에 대한 부분들의 설교를 몇 번 해왔습니다. 여러분, 가정 잘 세워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찍어서 나한테 주라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진짜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 이 원칙이 뭐냐? 좋은 가정을 위한 준비는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의 이 몇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사실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설교들의 중요한
중요한 원칙은 내가 사람 인격 고르고 쇼핑하듯이 이 사람 좋다, 이 사람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가정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내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룻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원래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결혼을 하긴 했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과부가 돼요. 자, 이런 과부가 됐으면 보통의 선택지는 본인을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자신의 가족이 있는 다시 모압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니까 엘리멜렉의 어머니겠죠. 그의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업에 자기도 들기 위해서 다시 같이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은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실 막막합니다. 왜냐, 당장의 시어머니도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의 친족들이 있는 땅에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도 며느리인 룻을 챙길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엘리멜렉, 한번 이 하나님 백성의 가문에 들어왔던 이 룻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러브 스토리, 오늘 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오늘 이 특성 자체가 또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 이야기. 오늘 그것에 대한 구약의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 러브 스토리이자 대역전극을 그린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아, 네 할머니, 네 증조 할머니 있지? 네 증조 할머니는 이런 삶을 사셨어. 이런 분을 만나셨어. 너희 그 증조 할머니가 원래는 모압 사람이야. 에? 이방 사람이었다고요?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 너희 증조 할머니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러한 삶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삶을 주었단다.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이 들었을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 그가 들었던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미팅 장소였습니다. 어디서 연애질을 했을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만났다라고 성경에는 얘기하시냐?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아멘. 어머니, 저희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보려고 해요.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좀 주워서 어떻게든 생계를 좀 유지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있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곡식을 좀 구해볼게요. 행여나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나갔다 올게요. 시어머니, 편하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래, 나가보아라. 본인도 지금 이 순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룻을 배웅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 신세, 뭐들 나고 따라와가지고 그냥 이런 고생을 하는데 모압에 가면은 우리 큰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삼촌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할 건데 괜히 따라 나서가지고, 여러분, 그런 이게 투정 같은 거, 불평 같은 거, 신세 한탄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실에 자기가 해야 될 거에 집중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혹시나 나를 구제해줄 멋진 남자가 없나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자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계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생계를 잇기 위해서 가장 힘든 노동의 현장, 그 밭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대요.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같은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절대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우연이라는 말을 믿습니까? 그 말 쓰세요? 와, 완전 우연이야. 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완전 우연이야. 와, 오늘 이렇게 사람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우연이네. 뭐 이렇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 순간부터 사실상 입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우연.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룻의 입장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룻이 만나게 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도착을 했는데 그건 룻의 입장에서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가 우리랑 친족이요? 또 여기 있으면 보아스의 얼굴이라도 좀 보고 화장도 해가지고 좀 내 얼굴도 보일 수 있겠는데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 철저하게 그는 본인에 맡겨진 일상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밭에 도착했다는 거.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 속 장면 있잖아요. 재벌이세 만나기 위해서 재벌이세 지나가는데 일부러 막 책 끼고 가다가 책 떨어뜨려서 같이 죽다가 손 맞잡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런 걸 의도하지 않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 눈을 이렇게 딱 보게 됐다. 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됐던 것은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집 안에 있었던 이유가 집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는 거. 집 안에서 진짜 모두 다 따라와가지고 시어머니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맡겨진 일상을 살아내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 그 청년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간혹 청년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 중에 완전 집순이 그런 청년이 있어요. 완전 집돌이 집순이 같은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그런 청년을 내가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초청합니다. 좀 나와라. 영혼권의 현장으로 초청을 하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집순이 같은 그 친구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울타리 안에서 자기만 혼자 잘 살면 되는 그러한 친구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그 현장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서 웅크리고 있으면 그 어떠한 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결국에는 일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나와왔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런 점검표를 나름대로 나열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되냐? 나는 성실한가? 누군가를 성실한가라고 보기 전에 우리도 생각해야 돼. 나는 성실한가? 여러분 우리 일상에 여러분 성실합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의 일상과 신앙이 이 부분이 딱 나눠져 있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 신앙인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상과 신앙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일상에도 신앙이 있고요. 신앙에도 일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해야 돼요. 나는 내게 맡겨진 학업에 성실한가? 내게 맡겨진 직장에 성실한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섬기면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일상도 직장도 나의 학업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땀 흘릴 줄 아는 게 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일상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는 사람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다한증도 있고 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땀 흘릴 줄 아는 건 어떤 겁니까? 성실하게 땀 흘려서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칩시다. 그러면 직장생활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러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대충 시간 때우다가 어떻게든 간에 최소한의 그 체력 낭비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고 막 이렇게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 내가 땀 흘린 만큼 그렇게 보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경계시키죠. 여러분 제가 예비부부의 삶을 하잖아요. 예비부부의 삶. 부부가 되기 전에 예비부부의 삶을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경계시키는 일상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행성, 도박성, 투기성, 과소비, 과치장 이런 것들은 경계합니다. 우리가 성품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막 투기 같은 것들을 했던 사람이 인터뷰한 장면을 들었습니다. 남들 다 그냥 벼락부자 되는 모습을 보고 나 가만히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짓고는 만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자괴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벼락부자가 됐을 때 돈은 바뀌는데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돈을 그렇게 쉽게 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에 있어가지고 일상을 제대로 붙잡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땀 흘려 번 사람은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로서 얻은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것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간의 된다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훈련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점검을 시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 우리가 사역과 사명의 현장 가운데 나와 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어떤 같이 예배 현장 가운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지, 여러분? 여러분, 제 아내하고 혹시 어디서 만났는지 아세요? 네? 강남중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을까요? 어디서 만났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반주자였고요. 그 예배팀 반주자였고 저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반주는 그 맨 앞자리 바로 앞에서 반주를 했다니까. 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 여기서 막 반주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팀이랑 같이 기도하고 저는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앞에서 예배를 준비해 기도하고 있는데 막 자꾸 이렇게 여기에서 반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가 막 따라온 거예요. 막 느껴지고
안 듣고 싶은데 눈을 떠봐 이렇게 가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어가지고 그 예배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강남중앙교 측에 중보기도 있었어요. 중보기에 뛰어 올라갔어요. 중보기에서 뛰어 올라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 초록이가 보여요. 제발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여자 목소리, 초록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미쳐버렸다 김지우, 미쳐버렸어. 이제 막 기도하는데도 막 박초록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쳤네 김지우, 미쳤네 이러면서 막 머리를 때리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 중보기도 있어서 제 아내도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아내도 자꾸 김지훈이 보여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중보기 좀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믿으면 어떡해. 우리가 이게 맞춰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같은 중보기도실에 서로를 위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나 진짜 이거 왜 안 믿어,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아내를 만났다라면 그렇겠지만, 그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목자라고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예배자로서,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서로가 눈에 보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 사실 이 만남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제 아내를 만남으로써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의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한 현장 가운데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른 것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최고의 보장이 그 자리에 있더라.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요. 사람 만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들었을 증조 할머니의 두 번째 이야기는, 외모는 시선을 끌지만 성품은 사람 자체를 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같이 화려한 외면을 많이 드러내고 자랑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멋진 몸매를 뽐내기 위해서, 가진 재력과 부를, 자기가 가진 조건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SNS 그 짧은 쇼폼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간혹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질까 봐 제가 한 가지는 제대로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외모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외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외면을 잘 꾸밀 줄도 알아야 돼요. 외면만 꾸미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외면 잘 꾸밀, 간혹 일절 외모 신경 안 쓰는 지체들이 있어요. 깜짝 놀래 보면, 야, 제발 부탁이다. 일절 신경 안 쓰는 거. 전 주님만, 내면만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격차를 언제 느끼냐면, 여러분 결혼식장 같은 데 있잖아요. 진짜 배신감 느끼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와, 그렇게 입을 줄 알면서 왜 교회는 그렇게 오냐? 왜 그렇게 오냐, 교회는? 그래서 배신감 느낍니다, 여러분. 결혼식만큼만 예배에 참여한다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요, 이 내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면의 부분. 여러분, 룻을 만난 이 보아스가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타나는 내면의 성품 때문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평판을 들었다는 거예요. 본문 3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가 아멘. 네. 우리 세 번역에 보면은 정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이 다 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에슈트 하일이라고 하는 원어를 같이 공유하는 단어입니다. 정숙하다, 현숙하다. 우리가 잠언 31장에 우리 자매님들 가장 사모하는 여인의 모습 있잖아요.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에슈트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들립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어떻게 들리세요? 얌전하고 정숙하다, 조신하고 이런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에슈트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 능력 있는, 용기 있는. 오히려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원어 에슈트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다시 말해서 삶의 고난과 무게를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영적인 여장부요, 대장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늘도 이제 점검을 한다면 그런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본다면, 누군가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야 된다면 이것을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돌파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돌파하는 사람.
여러분, 룻이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남편을 잃었고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로 죽을같이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삐죽거리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히스테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냥 내 삶이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 삶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알았다는, 들어서. 그의 화려한 외면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자신의 삶의 돌파의 내모로서 훈련되고 성장했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못하겠다 할 때가 있어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절대 비교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같은 상황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때로는 극복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래서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 마치 그냥 AI 그 답변처럼 쫙 보고 나는 첫 번째 이런 이유로 못하네. 두 번째 이런 이유로 못하네. 세 번째 이런 이유로 못해. 나는 이 사람이 싫어서 안 돼요. 저는 성격이 이래서 그래요. 나는 MBTI가 이래서 안 돼요. 누군가는 그렇게 딱 정확하게 나열된 깔끔한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묵묵히 감당하거든요. 누군가는 돌파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숙한 사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숙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돌파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현숙한 청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못할 이유는 세상에 1000가지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파해내는 순간 그 모든 이유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인터넷 하면서 별의별 인증서가 다 있죠.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서. 때로는 진짜 화가 날 때는 뭐 깔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야? 깔아야지만 인증이 그런 것들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은행 업무를 내 컴퓨터에서 보려고 이제 인증서 하나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 가장 좋은 인증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인증서. 따라합시다. 공동체 인증서. 여러분,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얘기했어요.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는 거예요. 룻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현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서 이미 알아요. 당신의 공동체가 증언해줘서 압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냈던 사람들이 그 여자 돌파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만남이 처음일지라도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푸사 같은 것은 다 조작 가능합니다. 여러분, SNS 사진도 다 조작 가능해요. 여러분, 막상 본 거랑 실제로 본 거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그 사진 보면은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영상도 조작 가능. 와우,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진짜 한 살, 2살 된 애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뮤직, 와, 막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와, 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와, 얘 대박이다. 뭐 공차 이러면서 막 춤을 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얘는 댄스 신동인가? 근데 사실 보니까 다 AI로 만든 거죠. 지금도 제 사진 한 장이면은 뮤직 이러고 춤을 추더라고요. 뮤직 이러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여러분, 동영상도 다 조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조작 불가합니다. 자신의 삶 그대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야, 이 사람 정말 좋아 보인다. 목장 개편해가지고 3개월만 지나면 3개월만 지나면 우리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러고 산지 저러고 사는지 우리도 다 안다고요. 공동체 인증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겪어온 인격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의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안에서 그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공동체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쓰인 공동체 인증서만큼이나 사람 제대로 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성경 전체를 할애해서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친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용서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친절이라고 하는 게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양보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친절은, 여러분,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 불편해도 손 먼저 내밀 수 있는 것이 친절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품는 모습이 친절입니다.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이 친절입니다. 아픔을 들춰내지 않고 그 아픔을
끝까지 안아주고 남들이 욕할 수 있는 영역들을 나만 딱 끌어안고 가는 것도 친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절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요 이익이 될 때만 친절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냐 그럼 친절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공동체는 불이익이 돼도 친절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게 불이익이 되더라. 그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 하나님으로서의 불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왜 나타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게 성령의 열매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대요. 이걸 막을 수 없대요. 이거를 멈출 수 없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오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막을 법이 없어요. 막을 법이.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친절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 한계 있습니다. 항상 지쳐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밖에는 친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항상 친절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 만날까요? 그래도 잘생긴 사람인가요? 그래도 예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들었을 증조할머니 이야기 세 번째는 같은 믿음, 같은 집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엘리멜렉과 지방간임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지방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진심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간 이유 같은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그건 바로 믿음.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같은 설교를 했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인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찾지 말라고 했어요. 먼 거리 1000km가 넘는 곳을 가서 우리 백성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 또 나의 가문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 가운데 수고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면 사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연애 질문에 베스트 안에 들어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그 왜 물어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매력이 있어 보니까 멋있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보니까 잘생기고 멋지고 그냥 조건 좋은 사람 다 세상에 있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있죠. 여러분 저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그때 잠시 중간에 제가 어떤 일을 맡게 돼 선교사님 부탁으로 제가 시내 혼자 돌아다닐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쿠알라룸푸 와 정말 멋지다. 꽈라룸푸 쌍둥이 트윗 빌딩 있고 막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나랑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인파 가운데 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느낀 고독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아직도 그 좋은 거, 그 화려한 거, 그 멋진 것들이 쫙 깔려있는 꽈라룸푸 한 중심에서 제가 혼자서 마음껏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느낀 고독감이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해. 여러분 저와 만약에 평생을 함께 사는 사람이 영적인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거는지 전혀 공감을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고 고독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시작하는 것 좋아하는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시작하는 것 행복한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진솔하게 삶의 가장 깊이 있는 영역까지 공유해 가면서 삶의 숱한 어려움들을 함께 뛰어넘어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깊은 것까지도 나누게 된 영적인 대화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함께 기도할 수 없다.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에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 없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배, 말씀, 기도를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큰 고독감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서 이것보다 큰 고독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 그 어린 왕자를 지었던 작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같은 곳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서로만 바라보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실망이 언젠가는 찾아오겠네요. 그때까지 티 안 내고 버틸 수는 있겠지만 서로를 마주본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같은 곳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래요. 상대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이름도 잘 지었어. 선교적인 결혼이래. 난 얼통이 없어가지고 아니 전도한다고 결혼한대요. 그래서 이름하여 선교적인 결혼이래요. 아멘. 여러분 아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 제가 이거 듣고 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선교적인 결혼이 만약에 진짜 상대방 전도하기 위한 결혼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쉽지 않고 외로운 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이 선교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 못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히려 차라리 불완전한 둘이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선교하는 것이 더 선교적인 결혼입니다. 그게 더 선교적인 결혼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리고 가정을 이룬 선배로서 살아보니 그것도 주변의 수많은 가정들을 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부만큼 강력하고 행복한 가정이 없음을 사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은 이 최고의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향기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내면요. 나비한테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장하지 않아도 제발 좀 우리 꽃에 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나비 날아듭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면 날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는 배고픈 사냥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와서 깃들고 편히 쉴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좋은 사람을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마취총으로 숨통 막아요. 마취총으로 맞춰가지고 내 사람을 어디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냥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 그냥 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좋은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나무는 함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만나야 되냐? 언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나무가 되어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 희선이 결혼식을 사회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결혼식 하는 내내 물론 프로답게 티나지 않게 사회를 보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얼마나 울컥울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컥울컥하고 마음에 그냥 있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 희선이가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부터 고민을 얘기하고 그 고민에 따라 자기의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남자친구가 믿지 않아서 제발 믿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공동체에 적응했으면 좋겠다. 눈물로 저에게 부탁하던 우리 희선이 그리고 그의 모든 과정, 목자로서의 삶, 수문이가 세워지는 삶,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도 설득되지 않는 부모님 앞에서 함께 눈물 지으며 힘들었던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다 지켜봤어요. 저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그 결혼식 순서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끌어가 주시고 처음에 얼마나 청첩병력 같은 소리였다고 이 예배식으로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절대로 반대하시는 거. 목사님 줄에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누구보다 바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걸 사모했던 애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김보부 씨가 왔잖아요. 김보부 씨 와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김보부 씨한테 전화를 6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순서를 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발 이러면서 근데 이제 김보부 씨가 제가 엊그저께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김보부 씨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든 간에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모든 과정들을 제가 지켜봤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지 뭐가 하나라도 더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 앞에 뒤에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어찌 보면은 원래는 축가만 하기로 됐었는데 앞에도 이런 것들 만들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례가 없지만 마치 주례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같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냥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들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다윗이 들었던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는요, 증조 할머니가 실패한 듯 위태롭게 보였던 그 루세,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고야마는 그런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어머니의,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에게,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했을 겁니다. 확신했어요.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가 확신했어요. 믿음의 가정은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믿음을 낳는구나. 믿음의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믿음의 가정의 결실이 자기가, 다윗 스스로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내는구나. 믿음의 가정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구나. 믿음의 가정은 세상을 이기는구나. 믿음의 가정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찬식이 연속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은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주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여러분, 다윗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믿음의 가정,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오게 하는 놀라운 가문으로 쓰임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나게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